저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를 알지 못할 때는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주저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한 상황에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고민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고 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 맥스웰은 비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이다. 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를 큰 인물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꿈을 보여주시면서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나의 비전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비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시점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음성을 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요셉처럼 꿈을 주시거나 이런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보여주시거나 뚜렷하게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시지 않으면 아마 나를 향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는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특별한 어떤 것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37장에서 45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희미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꿈을 2번 꾸었을 뿐입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뭔가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열심히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개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그걸 정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또 창세기 45장 5절에서 보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엄청난 용서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요셉은 사실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깨닫고 선포하고 또 다 모든 것을 풀어주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형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때 요셉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악한 것들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꿈이 뭔가라고 물을 때 뚜렷하게 뭔가 붙잡지 못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또 세상 기준을 따라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는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들을 때면 그게 제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한 성도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제 나이가 청년기를 지나 있었고 또 직업도 그때는 그만두고 이제 그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사역을 잘 돕는 게 나의 비전이고 또 내게 맡기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그냥 내 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은사 찾기 프로그램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도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뭐 찬양을 잘하거나 악기를 뭐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 일반적인 일 외에 나한테 어떤 일을 시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정말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저에게 내가 너를 쓸 거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뭘 바라거나 또 제 안에 그런 어떤 생각의 한계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사실 저는 소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기대가 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나도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 나이가 40이 넘었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청년의 시대에 보통 꿈을 꾸는데 40이 넘은 나이에 그런 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 제가 경험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쓰실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제가 공항에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미국밖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공항에 서 있는데 커다란 짐을 들고 서 있는데 이제 그걸 보여주시면서 여러 나라에 가게 될 거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당시 제 성품이나 또 상황을 봐서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사실 그 일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면 시련과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17살 때 이 비전을 받았지만 30이 될 때까지 사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꿈꿀 때는 좋았죠. 바로 팔려갑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예,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어요. 기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2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예, 정말 막히고 좌절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막히고 좌절이 되면 이게 길이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도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련은 단지 고통이고 좌절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바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다듬으시고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참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이게 뭔가 길이 막히고 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가는 길이 너무 순탄하고 평탄한 것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상하지 않은 시련이 오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또 어떤 고난이 올 때, 정말 억울한 고난이 올 때 나에게 이 경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분이지만 구약학자로 존경을 받으셨던 김희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고난의 시간에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구약시대에 성전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30세였고요. 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30세였습니다. 예, 성경은 이거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그 나이 30이라. 하나님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감옥에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만일에 조금 더 일찍 나왔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섭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를 기억하겠다고 나가면 자기를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억울한 상황에서 좀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죠.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좀 실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간 더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실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은 것 같아도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너무 늦으시는 것 같다.
이 시간이 너무 흘러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비로소 꿈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예.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까지 요셉을 뜨거운 불에 녹여서 순수한 금이나 은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순결하고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계획한 일들이 어그러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계획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 계획은 다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선택을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능력을 쌓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의 삶의 큰 그림은 보여주셨어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것은 보여주셨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전에 훈련의 장소로 데려가셨습니다. 종으로 끌려가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고 또 죄수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그를 지도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은 뭔가 리더가 되고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나 스펙을 쌓고 뭔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그를 리더로 그렇게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고통이나 또 그런 훈련이 있을 때 그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안 알려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거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도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펙이나 능력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견디는지, 누구와 견디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거나 인내하거나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요셉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거나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전하면 뭔가 큰 거를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해요. 저도 저의 이 능력이나 은사나 성품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특별한 일에 쓰시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잘하는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키우세요.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품이나 또 성품이나 능력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능력의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또 우리의 인내심이나 이런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히시고 또 그렇게 쓰시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92편 5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뚜렷한 나를 향한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힘있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에 만들어내십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종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의 큰 신임을 받고 또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은 것은 요셉의 능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그런 결과물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주시는 것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간수장의 은혜를 얻게 하고 또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 풀려나게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을 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요셉 같다, 감옥 같은 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계속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낮아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절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생각이나 내가 바라는 것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에 집중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점점점 선명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 부르심을 안 것이 물론 어떤 때가 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열정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없거나 뭔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러분 삶에 정말 이건 쓸데가 없어. 아무 데도 쓸데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험이나 수치스러운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작은 한 가지 한 가지에도 개입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